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고개를 들고 이 앞을 보세요. 정말 잘 오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한다고 약속하시고 이곳에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은총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충만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년이 아니군요. 2007년 그때쯤 되는 것 같아요. 1월 달에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이 청바지와 티셔츠 그리고 야구 모자를 눌러 쓴 청년 한 명이 이렇게 출근길에 분주한 이 지하철역에 악사처럼 바이올린을 꺼내들고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 1분 남짓 이렇게 보다가 그 자리를 떠났죠. 연주하는 동안 총 27명의 사람들이 그 바이올린 케이스에다가 돈을 넣었는데 전부 모인 돈은 $32, 17센트였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이 워싱턴 포스트지 이 신문을 펼쳐든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전날 지하철역에서 연주한 그 사람이 바로 미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이 천재 바이올리니스트였던 조슈아 벨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14살 때 이 대단한 이 수준의 필라델피아 이 관현악과 함께 협연한 바이올린 신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연주하는 그 현장에 천여 명이 지나갔지만 단 1초도 그 연주를 쳐다보지도 않고 지나갔던 것입니다. 이 일을 이제 기사화하면서 워싱턴 포스트는 이렇게 이제 글을 맺습니다. 일상에 쫓겨 자기 주변에 존재하는 소중한 것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는 이 현대인의 상황을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다. 그렇게 글을 적었습니다. 우리의 일상의 생활이 너무나 바빠서 그것에 쫓겨서 지금 내 옆에 존재하는 소중한 것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는 이러한 현대인의 이 모습은 바로 2000년 전에도 동일하게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시다가 이제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사건을 기록한 500명의 제자들 가운데 무려 38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일상생활에 쫓겨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보다 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을 그들이 행한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승천 주일과 더불어 스승의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이 스승의 마음으로 보게 되면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이 기경되지 못한 심령들을 대하면서 얼마나 고군분투하고 있는지를 잘 설명해주고 또 알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이러면서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직접 보고 들은 제자들조차도 사절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당부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각기 자기의 삶의 자리로 떠났습니다. 그러면 하물며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아니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 야 이것은 정말 기가 막힌 공상과학 이야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이 주일학교, 교회학교 학생들을 이 교회에 머물게 한다는 것, 귀에 오게 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기적 아니겠습니까? 예루살렘에 모여 기도하자고 하던 이 120명이 그들을 그냥 보냈겠어요? 우리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자. 우리 함께 머물자. 그렇게 권했겠죠. 그런데 무려 380명은 그들을 뿌리치고 자기 집으로 갔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뭐라고 교회학교 학생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자는 마음에 귀를 기울이겠어요. 또 권면했던 사람들이 어디 보통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함께 가자고 말했겠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우리 예루살렘에 머물자고 붙잡았겠죠. 그런데 그들의 말도 듣지 않았어요. 근데 하물며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누굽니까? 자기 친구의 어머니고 또 자기의 어머니인데 그분들이 교회 가서 예배 드리자고 하는 말에 그들이 순순히 따라오겠어요?
쉽지 않은 부분들이죠. 오늘 본문은 이처럼 힘든 교사의 사역을 우리들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오늘 본문은 동시에 예수님을 스승으로 끝까지 섬겼던 120명의 모습도 우리들에게 그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듣다가 이 120명에 속한 이 제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4절에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에 머물렀던 이 제자들, 그 제자들이 어떻게 했나 보니까 오로지 기도하고 있었다고요. 주님이 승천하신 것을 본 후에 그 제자들은 오로지 기도하였다면 그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그들이 기도에만 전념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는 그들의 지난날의 인생의 모든 실패의 이유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곳에 모여 오로지 기도하게 된 사람들이 누구인가? 우리 13절 말씀 볼까요? 누가 기도하고 있습니까? 13절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신신당부, 제발 졸지 말고 깨어서 기도하라 당부하시던 이 주님의 말씀, 깨어서 함께 기도하자 3번씩이나 당부하시던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잠을 잤습니다.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않았더니 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스승이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한 자, 스승이신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는 인생과 신앙의 실패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기도하지 않았기에 실패했구나.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또 이곳에 모여 오로지 기도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우리 14절 말씀 볼까요? 14절 말씀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아멘. 아멘. 네. 여기 보니까 14절에 보니까 또 다른 기도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먼저는 여자들이었어요. 여자들. 이 여자들이 누구예요? 남편에게 버림받았었죠. 유대 사회에서 손가락질 받던 인생의 실패자들이었어요. 나름대로 건강을 지키려고 노력했고, 나름대로 가정을 지켜내려고 노력했고, 나름대로 사회에서 인정받으려고 노력하였지만 그들은 그 모든 일에 실패했어요. 왜요? 노력은 하였었지만 기도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실패했던 거예요. 또한 예수님의 육신의 식구들도 기도의 자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실패했죠. 복음서에 보면 그들은 예수님이 미친 줄 알고 예수님을 데리러 왔었습니다. 예수님 한 형이요 식구였던 그를 사랑은 하였으나 그러나 예수님을 위하여 기도하였다는 내용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사역하는 동안 예수님을 지지하거나 예수님을 격려하거나 예수님을 후원하지 못했던,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했던 인생의 실패자들이었던 거죠. 그런 그들이 이제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하고 천국이 있구나, 이 복음을 믿게 되자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기도의 실패가 인생의 실패를 부르는구나, 기도의 실패가 신앙의 실패였구나, 이 사실을 비로소 보게 된 거죠. 역대하 7장 14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쳐주겠다. 무슨 말씀입니까? 기도에 실패하였더니 땅이 가물고 땅이 저주받고 땅에서 노력하고 수고하였으나 수고한 대가를 얻지 못하는 궁핍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하면 그 땅이 치유함받고 그 땅이 회복되어 샘물이 솟아나고 열매가 맺어지고 풍성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궁핍의 원인도
기도가 부족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로지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인생, 기도하지 않는 이 신앙은 실패라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한 후에 오로지 기도한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기도하여 그들에게 산적해 있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승천, 이것은 굉장히 영적인 일이죠. 아주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그 일을 눈으로 본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을 각성시키는 일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승천을 두 눈으로 보게 되자 지금까지는 잊혀졌던, 이해되지 못했던 예수님의 많은 말씀들이 생각나죠. 그래서 사도 요한과 같이 이제 그 복음서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였구나, 그렇게 깨닫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기도하면 나를 박해하는 자가 그 박해하는 일을 중단할 수 있구나, 중단되어지는 거로구나, 그래서 나에게 기도하라 하신 거였구나. 그러면 지금 우리를 핍박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면 이 핍박을 우리가 이길 수 있겠구나, 제자들은 깨달은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는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은 그 말씀을 떠올리면서 그래, 기도하면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거야, 이 믿음이 생기는 거죠. 또 마태복음 24장 20절에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말씀하셨는데 기도하면 그 시기도 계절도 그렇게 통제될 수 있는 거로구나, 제자들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들은 기도하는 거죠. 영사고 들으세요. 제가 지난 그 어버이날에 우리 장인 장모님을 댁을 방문을 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이제 점심 차려놓으셨기 때문에 바로 식사를 했고요. 숟가락을 놓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예은이가 집에 가자 그러더라고요. 집에 가자 그래. 그래서 한 2달 전 생신 때도 찾아뵙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집사람한테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한 30분 정도 놀이터에서 놀아야 되겠다 하고 예은이를 데리고 놀이터에 이제 데리고 나갔어요. 그런데 왜 그런지 내 마음속에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 마음은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들고요, 나의 머리로는 내가 고작 이 얘기 하나 돌보지 못하겠어, 이런 생각이 또 들어서 내 마음을 무시하려고 하는 거였죠. 그렇지만 이제 내 마음이 주시는 대로 이제 기도했어요. 내가 이 놀이터에 다녀오는데 예은이를 제가 책임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드렸어요. 그네를 타게 되었어요. 그네가 2개가 있었는데 그네를 타고 옆에는 초등학생이 앉아서 그네를 타기 시작했죠. 저는 예은이 뒤에 서서 한번 밀어주고, 그리고 몇 번 왔다 갔다 하면 또 이렇게 밀어주고, 이제 그렇게 되는 상황이었었는데 예은이가 왔다 갔다 하는 속도가 줄어들더니 갑자기 탁 내려서 앞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 예은이가 이 옆에 있는 그네가 전후로 움직이는 그 궤도 안으로 딱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제가 충청도 출신이잖아요. 느립니다. 굉장히 느려요.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이제 몽골 선교 가기 위해서 팀들 데리고 이제 공항에 가기 위해서 버스에서 이제 짐들 인원 점검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가방을 들고 버스 뒤편 이제 뒷바퀴 쪽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저 사람은 누구지? 우리 일행이 아닌데. 저 가방은 꼭 내 가방 같은데. 저 가방, 거기 돈 있으면 내가 지금 들고 있는 이 가방을 가져야 되고, 거기는 옷밖에 없는데. 이상하다, 왜 저러지? 이러다가 그 사람이 뒷바퀴, 뒷버스 뒤로 이제 사라진 거죠. 그리고 다시 나는 인원 점검하고 몽골 공항에 도착했더니 내 가방이 없더라고요. 제가 이만큼 늦어요. 굉장히 느려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예은이가 그네 앞바퀴 최정점에 올라가는 그 궤도에 지금 진입했네. 그럼 위험한데? 그럼 꽝이거든요. 꽝이에요. 그런데 손을 뻗어서 예은이 어깨를 싹 감쌌어요. 그 순간 바로 그네가 팔꿈치를 딱 하고 쪘죠. 딱 쪘어요. 네. 근데 기뻤어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기도로구나. 딱 하는 소리가 났는데요. 이게 뼈가 부러졌나 인대가 부러졌나 그런 생각도 퍼뜩 들었지만 그것보다 0.1초 더 빠르게 들었던 내 생각은 기도야. 이 생각이 팍 머리를 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팔꿈치 아무렇지도 않고요. 예은이는 아빠가 그네 탈 때 나를 보호해줬어. 이런 마음으로 지금 지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입니다. 정말 여러분이 생활하는데 숨이 막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힘마저 없을 때에도 여러분을 도와줄 리 없고 여러분이 삶을 헤쳐나갈 수 있는 아무 힘이 없다고 여겨질 때에도 여러분, 기도는 여러분에게 남아있습니다. 그 기도는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여러분을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다 나를 떠나서 살아갈 용기 없다고 생각할 때, 그때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보십시오. 살려달라고만 말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살려주세요. 그 기도드려서 여러 번 살아났어요. 제가 죽을 고비 많았어요. 이래봬도 많았어요. 그런데 살려주세요 하나님. 그 소리에 죽을 고비를 많이 넘었어요. 기도는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인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한 후에 오로지 기도한 이유 마지막으로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8절에 그 이유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바로 전에 제자들에게 남겨주셨던 말씀이죠. 우리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 전념한 이유, 성령 충만함 받아 예수님의 증인이 되려고. 여러분, 성경이 굉장히 흥미롭고 재미있는 것은 이 500명 중에 15절에 보니까 120명이 모였다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참 성령 하나님은 참 유머러스 하시고요. 참 재미나신 분 같아요. 성경은 이 승천을 목격하고 집으로 각자 들어간 380명이라는 숫자를 기록하지 않고 120명이라는 숫자를 기록하시므로 그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도록 암시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성령님께 던지게 돼요. 왜 그들은 자기 집으로 돌아갔을까요? 성령님,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을 본 사람들 중에 무려 380명이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갔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을 바라본 것이 보통 신앙 체험입니까? 이건 대단한 그러한 신앙의 체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남아 성령 충만하여 예수님의 증인이 될 때까지 기다리라는 말씀을 이런 지하에 외면하고 떠나갔다면 우리도 아무리 심오한 영적 경험을 하였다 할지라도 우리도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불법을 저질러 결국 예수님께서 천국 입구에서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는 진음한 말 앞에 거꾸러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께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모습을 보고 천국을 믿게 된 이들이 왜 무려 4분의 3이나 자기 생활로 돌아간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승천, 예수님의 재림의 이 약속의 말씀을 들을 때 이 380명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로구나.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로구나. 하나님은 참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로구나.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은 한이 없으시구나. 이제 내가 살아있을 때 살아서는 주님이 나를 찾아와 주실 것이고 또 내가 죽으면 나는 천국에 갈 수 있겠구나. 그러니 이제 내 생활을 즐기자. 이 세상에서의 삶 행복했다고 나의 나됨을 누리는 삶을 살았다고 그분한테 고백하는 삶을 살아보자. 내가 행복하게 인생을 즐긴다고 나를 책망하실 예수님, 나무라실 하나님은 아니시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하나님은 사랑이야. 정말 하나님은 사랑이시로구나.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은 정말 무궁무진하로구나. 이 놀라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성품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두 가지 중 한 가지를 행하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는 우리 자신이 그러한 하나님의 영성 안에 갇혀서 행복해 하든지, 아니면 자신의 몸과 정신을 이 땅에서 마음껏 즐기면서 살아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자유롭게 행할 수 있습니다. 전혀 죄책감 없이 자유롭게. 그래서 이 보배로우신 예수님께서는 이 구원받은 성도가 살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당장 믿는 그 즉시 천국 가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이후에도 여전히 이 땅에서 남아있고, 이 땅에서 우리는 한 방향을 향하여 나아가야 되는데 어떤 방향인지 모르고 헤맬까봐 주님은 분명한 방향에 대하여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삶인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하되 오로지 기도한 이유였습니다. 살아도 죽어도 오직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 중남미 가테말라 산악지대에 위치한 작은 도시 알모롱가가 있습니다. 그 도시는 한때 기독교 인구가 0%였던 때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그들은 마시몽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고 있었는데, 천주교가 그 지역을 점령하자 천주교가 그 마시몽이라는 우상을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을 바꿔버리고 성인으로 인정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알모롱가 주민들은 그냥 이름만 바뀐, 그들이 지금까지 섬겨왔던 우상을 그대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 도시는 늘 폭력이 난무했습니다. 성인 남자들은 대부분 알코올 중독으로 크고 작은 싸움을 매일 일으켰고, 4개의 작은 그 감옥도 부족할 정도로 그렇게 수용 인원이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30년이 지난 지금 기독교 인구 0%에서 지금은 98%가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한 달 수고한 수확물이 고작 트럭 6대 분량에 그칠 정도였는데, 이제는 상상할 수 없는 땅의 축복을 받아서 하루에 벤츠 트럭 50대 분량의 수확물을 거둬들이는 기적의 땅으로 바뀌었습니다. 항상 10,000원이었던 4개의 감옥소는 이제 웨딩홀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이 도시에 무슨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성령 받아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겠다고 헌신한 목사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성령 받아 날 위하여 그렇게 믿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날 사랑하신 하나님, 날 위하여 죽으신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겠다고 하는 그 변화가 그 교회에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하여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고자 하였더니 그 교회, 그 목사님, 그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먼지 날리는 땅, 노력하고 수고한 대가가 너무나 부족했던 그 땅을 고쳐주셨고, 완악한 사람을 변화시켜 주셨고, 그 땅을 지배하던 악한 영을 그 땅에서 떠나가게 하심으로 축복의 도시로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고, 기도할 때 그 놀라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과 희락, 그 놀라운 그 신비로움 가운데 그렇게 거하며 주님과 소통할 수 있게 하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거하는 동안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라고 그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학교에는 창립표가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저는 믿어요. 이곳에서 기도하면 실패한 인생이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이곳에서 기도하면 인생과 신앙의 문제가 반드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부학교에서 기도하여 성령 충만함 받아 예수님이 그토록 보고 싶어 하시던 그 예수님의 그 증인이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 즐겁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만으로도 행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향기에 취하여 이 세상 사람들에게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 예수님의 그 증인, 그 증인이 기도하는 우리 부학교에서 한 성도 한 성도
많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학교가 30년 동안 생활 속의 전도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기도하여 우리 성도님들로 인해 우상의 골짜기가 복음의 골짜기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각자 자기의 길을 걸어간 380명의 제자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120명의 제자입니까? 여러분에게는 스승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그 스승의 말을 따르는 제자의 모습이 있습니까? 이번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서 정말 본이 되는 스승에 대한 그런 보도를 많이 접했습니다. 동료 교수들한테는 짠돌이 교수라고 소문이 났는데 알고 보니까 매달 100만 원씩 자기의 제자들의 장학금으로 내놓는 교수님도 있었습니다. 스승으로서 철이 없던 갓 생활할 때 경험이 없어 저지른 실수에 대하여 이제 교사 생활을 은퇴하고 제자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글을 썼다는 스승들의 이야기도 접했습니다. 우리 학교,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들도 존경받아 마땅하죠. 여러 가지 부족한 상황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자리를 지키고 계시니 정말 감사하고 정말 축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별히 이번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스승, 결코 변할 수 없는 스승은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인 우리들에게 당부하신 것은 주님의 제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여 주님의 증인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반드시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문제는 우리에게 스승이신 예수님은 있으나 스승이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는 말하고 있으나 스승의 말을 따르는 참 제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승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이 땅에 고통이 있는 것이고 이 땅을 살아가는 이들의 아픔이 있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이유가 점점 좁혀져서 이 세상이 보이지 않고 나만 보려고 하는 이러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참제자,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겠다고 다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에 기도하는 여러분의 목소리로 채우셔야 합니다. 마태복음 21장 1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속으로 만들어도다. 기도하지 않는 마음, 평안이 없고 두려움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입술, 기쁨은 없고 근심스러운 말을 하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생각, 한마디로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면 결국 강도의 속을 다룰 바가 없게 됩니다. 예수님의 증인되라고 나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의 증인을 외면하며 사용하고 있으니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강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분들은 결코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과 12 사도의 관계뿐 아니라 500명의 사람들까지도 스승과 그를 따르는 제자의 관계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스승이 되신 그 예수님, 그리고 결코 변하지 않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도록 오늘 이 시간 결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눈물 흘리게 하는 땅, 이 저주스러운 이 땅은 이 우상의 골짜기가 복음의 골짜기로 바뀌어지고 죄와 탐욕이 가득한 땅, 고통이 머무는 땅이 치료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삼으셔서 사람을 변화시키시고 이 땅을 축복의 땅으로 바꿔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